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사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건.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말 하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경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은 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힘 딱 주고 잘 따라해 보세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기 속에 있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위, 실천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 받으면서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쭉 문장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힘입어서 세속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세속을 이겨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 복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한쪽을 얘기해서 반대쪽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하늘의 복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건을 네 가지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말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벌컥 화를 내지 않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자초지종을 잘 알아본 후에 화를 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것이 참 좋은 게 많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돌보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경건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2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앞에 거는 다 접어두고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 그 말에 복을 주신다. 화를 버럭 내지 않고 참아내면 거기에 복을 주신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돌보아 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네 가지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경건히 행하면 그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경건한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이 경건한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의 약속, 또 금생에서의 약속, 저생에서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 생에서의 약속,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약속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히 행하면,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다시 오늘 1장 27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혼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나는 경건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도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헛것이다. 헛것이야. 이거를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문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도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보면요, 집에서 열심히 김치를 담궈요. 김치를 담궈가지고 담근 김치를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웃에게 줘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실천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친인척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그래도 어른이 아이들이 있을 때 자기 지갑에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가지고 그 용돈을 그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도요 그렇게 용돈을 줄 줄 압니다. 우리 집에 과일이 몇 개가 생겼을 때 그 과일 몇 개라도 이웃에게 줘본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일 몇 개가 생기면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실천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니까 재작년인가 언제 장로님 호박을 가져왔어요. 그 작년에 또 가져올 거고, 그리고 올해 또 가져올 거고. 그렇죠? 호박을 가져와 본 분은 또 가져와. 이거 장로님이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이거 호박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가져와야 되겠네. 어쨌든 가져오신 분들은요, 호박 가져온 분은 또 호박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습관이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을 때 1년이 주일이 52주가 있거든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52주의 예배를 잘 드릴 겁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52주 예배 드리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노력과 기도하는 훈련이 내가 스스로 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그래도 2번은 기도해야지, 3번은 기도해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십니까? 그 훈련이 안 되면은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습관과 노력, 훈련이 안 되면은요,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 때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 예물도 드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내 노력, 내 훈련이 됐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경건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을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그 경건이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실 뿐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 실천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가슴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혀를 다스릴 줄 알고 화내는 것도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노력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이 없으면 말씀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렇게 살게 되고 결국에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투기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죠. 이분이 받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주일 내내 땅 아파트만 보러 이곳저곳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되었을 때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사회를 보게 됐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또 나가서 그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땅 보러 다녔어. 아파트 보러 다니. 미처 못 본 거를 그냥 주일날도 보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시간이 다급해져가지고 거의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사회 보기 위해서 사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여전히 거룩한 모습과 목소리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7동을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찬송가 107장을 부르겠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몇 동, 101동, 102동, 107동, 109동 타다가 와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찬송가 107동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경건은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경건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파트 107동이 들어있으면 다 107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107동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을까? 저는 여러분 속에 경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경건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건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 경건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 그 경건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경건이 유지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사실은 이 본문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은 거룩한 모습, 거룩한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곳에 경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혀를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분노 잘 다스리십시오.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보지만 안 되면 그러면 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경건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경건을 실천하는 대로 내가 복을 내리노라 라고 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